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제 진정성, 누군가에게 이제 진정성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진정성을 나는 보길 원해. 근데 정작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선의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과 닮아버린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비단 오늘날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은 오늘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 갈릴리 주변에만 다니면서 사역하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시죠. 그런데 반전으로 오늘 말씀을 딱 보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요, 초막절에 은밀하게 유대로 올라가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 초막절 중간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형제들의 요구에 바로 응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갈등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도 올라갈 예정이었어. 조금만 기다려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라고 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요, 어차피 유대에 올라갈 거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따로 은밀하게 올라가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는요,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혹은 11조, 헌금 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면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드리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우리의 그 수고를 거절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란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에베소서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의 찬송을 받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에 그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쩔 때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하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도 하시죠. 안식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과정을 겪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당신의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너의 삶이 곧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진심과 정성을 통해 하나님을 흔들어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놓친다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삶의 선택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느냐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다시 말해 초막절 절정이 되는 시기겠죠. 갑자기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동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은밀하게 유대로 올라가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절기 중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날에 예수님은 벼랑간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 앞에서 갈등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면서도 분명히 드러낼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행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이들은 놀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놀랐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그 사실에 이들은 놀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놀란 근거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문적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당시 글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학식과 수준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런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일반적인 농민 혹은 일반적인 그 배움이 없는 이들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랑 그런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 유대의 많은 대중들은요, 사용했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가 과거에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지역 토착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람어를 말하는 것이 아닌 전통 히브리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놀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글을 아느냐라고 그 외적인 현상에 놀란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죠? 병들고 아픈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선지자이며 그리고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여겼던 세례요한 역시 예수님을 증언까지 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따르긴 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나사렛 시골 출신이 어떻게 그런 수준의 글을 읽을 수 있냐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적과 기적 알겠어. 너가 대단하다는 건 알아. 근데 그 시골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성경을 읽는 많은 이들은 아유,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못해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렇죠.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역시 현재 보여지는 것들에 열렬히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반응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 설교의 본질, 그 설교의 내용보다는 얼마나 화려하고 유려하게 설교를 하느냐, 얼마나 퍼포먼스가 좋으냐,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좋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학식과 스펙을 갖추고 있느냐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은 설교의 어법과 표현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보다는 설교의 메시지, 내용으로 왜 관심이 옮겨져야 되겠죠. 왜요? 우리가 어떠한 그런 외적인 것에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본질, 그 내용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설교에 반응하죠? 그 사람이 가진 스펙, 그 사람의 인기, 그 사람이 가진 배경 등 많은 경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듣는 설교에 영향을 줍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씀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거와 10,000명이 되는 교회 목사가 말하는 거랑 그 파급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결국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보다는 왜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말에 꼬투리를 잡지 그 내용을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좋은 설교는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설교란 청중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설교의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것이 그 설교의 모습인데, 저와 같은 목사의 실수는 무엇이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작아지고 저와 같은 목사들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물론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외적인 것들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청중과 눈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면서 기승전결, 유려한 말솜씨,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배경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설교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다시 돌아가 이들의 반응, 그 유대인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 이유가 되는 이 글이라고 하지 않고 이 교훈이라고 하십니다. 즉 메시지라고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전한 이 메시지의 권위와 출처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설교가 있겠죠. 이것이 저와 같은 목사의 과제인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성도들 역시 그것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애써 우리가 모른 척할 뿐이지 설교를 들으면 그 동기와 목적 분명하게 압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을까?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사가 자신의 말을 성경에 빗대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성도들한테 죄송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동기가 있어요. 그걸 마치 하나님이 뜻이냐 말하는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말을 전해도 듣는 이가 없다면 아마 목사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면 목사들은 계속 자신의 말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에 반응하고 열렬히 따르는 이들이 있기에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외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보다 못하는 것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이어서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는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청중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이들이죠? 자신들은 선민이고 자신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17절 끝부분에 알리라 로 번역된 이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안과 함께 경험적 알미 동반된 그 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죠.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다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을 너희들이 알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적이 없고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놀라는 이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외치지만 즉 정작 이들은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너희들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나를 죽이고자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글을 배웠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해봤으면 이 말이, 그리고 이 행위가, 이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텐데 너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에 유대인들은 크게 반감을 갖습니다. 왜요? 이들은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열렬히 그리고 정말로 자신들의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워보고 경험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내가 연인 시절에 사랑을 해도 결혼 생활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결혼과 육아를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론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론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아이가 천방지축 뜨면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부모가 교육 안 해서. 본인들이 키워보면 압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키울지요.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자라는 것은 부모의 교육보다는 아이한테 고마워야 된다. 왜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의 말에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결혼해보고 애 키우면 알겠지. 부모들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애를 키워봐야 내 마음을 알 거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시 돌아가 이렇듯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봤다면 내가 전하는, 내가 행하는 이 사역을 알아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행하지도 관심도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를 너희는 거부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아니라고 부인하죠. 20절에 보면 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고 또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때 마음을 먹게 되었죠. 즉 이들의 영적인 무지가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하는 데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적인 무지는 예수님을 결국 죽음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길가에 나뭇가지와 겉옷을 깔아놓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왜 반겼을까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참된 왕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죠. 정작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메시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겉표면에만 관심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화려한 말, 글, 배경, 스펙 등등이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큰 교회 목사가 전하면 저 말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하지도 않고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어린 목사가 전하면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우리는 판단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의 내용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가 가진 욕망에만 관심이 있으며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나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고통 속에 절규하던 이가 참된 치유와 안식을 얻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누가 너에게 안식을 범하는 일을 하게 했냐? 라고 책망을 하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참 안식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내 의를 드러내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너희가 진짜 율법을 행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는 알 텐데 너희가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크게 반감을 가지죠. 왜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들이 지금 율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해왔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줬을 때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한 결과로 자기가 증명받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었을 때 내가 살인을 하지 않으면 나는 율법으로 살인을 안 했다고 증명받는 것이겠죠. 이게 모든 요소에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지키면 증명을 받습니다. 즉 율법이란 내가 한 신앙생활의 그 행위, 그 조건으로 내가 옳으냐 틀리냐 또는 나는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증명하는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들을 행하면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행하면 의인이 되고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을 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고 했죠. 즉 이거에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율법을 지키러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에게 자각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지켜도 다른 한 가지를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 그 사람을 향한 내가 가진 그 억울함, 내 마음까지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오라 어찌할꼬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우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형식에만 잡혀 옳냐 그르냐만을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여기에 그랬었고 우리 역시도 이러한 모습 속에 지쳐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돼. 어떤 훈련을 받아야 돼.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내가 일주일당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돼. 하면 너는 제자고 아니면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도 그러한 율법적 기준에만 사로잡혀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여기서 이 일은 베데스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노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그 사람이 안식일에도 행함을 받는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아까 말했지만 지금 요한복음 5장부터 줄기차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뭐냐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내가 그렇다면 너희들한테 질문을 해볼게. 아이가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 이거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리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8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행하니? 너희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선순위를 할례를 하지 않니? 안식일 너희도 안 지키지 않니? 모세의 율법 너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니? 모세의 율법보다 너희가 할례 율법을 우선적으로 아니?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너희들 역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니? 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그렇죠?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만난 그 38년 된 병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 그는 38년 동안 자신은 죄인이라 여겼어요. 자신은 부정하다 여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멀어졌고, 자신은 부정하다 여기며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의 근처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38년간 아무도 은혜의 손길을 주지 않았죠. 그런 그 앞에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의 병을 치유하시며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이 병자는 죄로 인해, 그 부정함으로 인해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일하심을 유대인들은 안식을 어겼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안식일이 왜 있는데? 너희들 역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는 나를 지적하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이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텍스트로만 된
그 율법을 지키고 몸부림치는 너희의 모습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공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 율법을 지키려면 마땅히 너희가 행할 것을 행해야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려야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공의나 세상의 공의는 무엇이냐? 자신들이 세운 기준을 재단하고 심판하는 것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야.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작은 범죄와 작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 사람은 매장돼야 돼. 우리가 가진 공의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가진 공의예요. 혹 내가 어떤 것을 했어. 내가 기준이 돼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공의입니다. 내가 하면 그 사람이 안 하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되고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써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 멸망당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세상을 재단하고 심판해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스스로 죽음으로써 마땅히 돌려줄 것을 돌려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왜 하는데? 내가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데? 내가 왜 안식일에 이렇게 초막절에 내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회복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공의적, 하나님의 공의적 가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닌가의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안식일,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죠. 헌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에요. 생명이냐 아니냐는 거죠. 와서 들어야 살기 때문에 오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금 절망 속에 정말 그 어려움 속에 죽어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예배를 안 드니까 저러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신앙적 가치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공의,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여러분 통해 이루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디서 드러내시죠? 언제요? 초막절에 드러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초막절은요, 가장 기쁜 날이지만 가장 불편한 절기이기도 해요. 왜 기쁘죠? 1년의 수확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기쁘지만 한 주일간 밖에서 초막을 지어 거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함,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초막절이 언제 처음으로 지켜졌다고 말을 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지어졌다 했죠. 유월절이 처음 언제 지켜진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제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형이 되죠. 그래서 다른 모든 절기는 7일이 되지만 이 유월절만큼은 하루,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끝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7일 동안 붙어 있냐면 무교절. 무교봉을 7일 동안 먹는 그 절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하나의 절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언제 처음으로 지켰냐? 출애굽 이후 1년 뒤에 유월절 지킵니다. 그리고 39년 동안은 광야에서 지키지 못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비로소 지키게 돼요. 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냐라고 하면요, 무교절을 지키려면 무교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광야 땅에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1년 뒤에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곡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우선 무교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들이 지킵니다. 광야에서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냐?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소출을 가지고 1년 뒤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그들은 40년간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은요, 곡식이 없죠. 그렇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죠. 즉, 무교절이 있으려면 그 무교절을 지키려는 수장절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소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들이 2년 뒤에 출애굽과 2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그 소출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들이 광야 땅을 돌게 됨으로써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수장절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들고 온 것입니다. 드러낸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요한복음이 초막절을 들고 온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 구원의 시작이 되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 수장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가지죠. 그런데 그 구원은 유월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을 얻는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는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자라서 천국 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장절이 전제가 되어야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 역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그 소출을 먹지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에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알아듣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외모로만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 잘못된 틀어진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 수장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초막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들어왔다는 증표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사지가 멀쩡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자라는 데까지 와서 오는 것이 내 스스로 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윤희 부모님이 한 시간 동안 안 보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밖에 내버려 놓고 한 시간 동안 부모가 쳐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거예요.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를 기념하면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면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내 신앙을 높이고 남을 쉽게 지적을 하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임을 알고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제가 조금 무거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사순절 기간에 많이 듣는 찬양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과 굉장히 많이 연관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너희를 구원했다. 그 공의를 지키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진 을을 자꾸 주님 앞에 들이댑니다. 하나님 나 이거 했잖아요. 저거 했잖아요. 헌금을 드렸잖아요. 헌신을 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그쵸?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나는 위대해져야 돼. 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돼. 당시 유대인처럼 우리도 모르게 나만의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만 우리는 추구하죠. 우리가 저 사람이 좋은 신앙이다, 좋지 않은 신앙이다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기준에서 너가 성공했냐 아니냐 아닙니까? 유대인처럼요. 즉 우리는 지금도 매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외모가 아닌 당신의 공의를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기억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